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현재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우울증 환자 수는 약 2억 4,600만 명으로 이는 2019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WHO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서 연간 약 1조 달러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발생률이 급증하였으며 이것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살률 증가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걸립니다. 또한 믿음의 강함이나 약함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증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한 사람으로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단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또한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화하였을 때 모세와 더불어 나타났던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였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신화적인 추앙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와 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나약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하여 다음 같이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만약 엘리야가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을 수 없음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나약한 자리에 앉아 절망하고 우울증의 증세를 보일 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이 깊은 사람은 절대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절망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대표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도로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비가 오게도 했던 그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우울증에 걸려 나약한 자리에 앉아 절망 가운데 죽기를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낙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걷는 중에 우울증 증세를 경험하며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낙심, 절망, 좌절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렇다거나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며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며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의 자리에 앉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하는 그 부정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누가 참된 신인지 영적 대결하였습니다. 850대 1입니다. 더구나 지금 갈멜산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에 그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운명도 달려 있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 기도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하여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4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에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보신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배가 끊어진 것과 같고 온 몸에서 힘이 빠지며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엘리야가 하루 동안에 행한 일입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만 맡아도 주일 전날에 잠이 오지 않고 기도 시간이 가까울수록 긴장되고 힘이 빠지는데 목숨 걸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 기도로 영적 대결하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로 내리게 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바쁘고 숨막히고 긴장이 감도는 하루를 보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쉼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엘리야에게 들려온 말은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쉼없이 달려온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부정적인 말은 엘리야가 온 힘을 하여 행한 그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절망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라는 그 낙심의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세벨은 엘리야의 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한 엘리야에게 들려온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이세벨의 부정적인 말은 그를 낙심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말도 낙심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앉게 한다면 가족,
친구, 교인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낙심의 자리에 앉게 하는 독이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더운 날,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해준다면 낙심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은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에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의 말도, 격려의 말도, 위로의 말도, 믿음의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믿음의 말을 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칭찬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합니다. 나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고 당당하게 오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열왕기상 18장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로 내리게 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형편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으면 악한 아합 왕이 바뀌든지 악한 이세벨이 죽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과 아합도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되심을 알았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회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였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엘리야가 처한 현실이며 형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자신이 처한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음을 보고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날의 엘리야는 형편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형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형편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 850대의 영적 전투 역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형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가 내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도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형편을 바꿔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현실, 형편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을 생각하고 형편만을 바라보니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낙심 가운데 죽길 바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한 현실, 형편만을 바라보는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2절 다시 읽습니다.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은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 당장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들에게 명령해 지금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그의 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이 엘리야를 오늘 죽이지 않고 내일 죽이겠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세벨은 오늘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못하고 내일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현실, 형편에 얽매이다 보니 이세벨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하였고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게 되고 주위의 환경과 문제들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우리는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요단강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들 앞을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요단강을 방문해 보면 매우 폭이 좁은 색강처럼 보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특히 우기나 곡식을 거두는 수확이 개조되면 강의 수심은 매우 깊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은 평상시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높고 깊은 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북쪽 헐문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이른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고 요단 강물이 크게 불어납니다. 그때 요단강의 깊이는 3에서 4m가 되고 넓이는 30m 이상이 됩니다. 이처럼 물이 언덕에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을 20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야 했습니다. 주어진 형편만 바라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최대의 시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그 형편만을 보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다시 광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도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는 2000 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2000 규빗은 약 900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너무나 가까우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무리가 엉켜서 행진할 때 언약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가면 앞서가는 언약궤를 어렴풋이나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행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그 형편이 아니라 언약궤에 주목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 언약궤를 목표로 하여 전진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끼어진 돌판 그리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을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왜 자신들은 그들을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반역하여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대항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말라버린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순을 튀어 살구꽃을 피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으로 된 모든 장신구를 바쳐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며 음란한 행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언약의 증거판을 받아 온 그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타락할 수 있단 말이냐? 라며 모세는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돌판은 깨졌고 이 깨어진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부패성과 또한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돌판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광야에는 도무지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에 입이 물린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십시오. 만약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인간의 범죄를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매일같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 속에 있던 세 가지 물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깨어진 돌판과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역사 속에서 철저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또한 상징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징물들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200만 명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다음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금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싹을 틔웠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주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닥친 요단강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건너는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형편과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았던 형편이 한순간에 최악의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편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항상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좋지 않은 형편을 인해서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찾아온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천사는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을 때 또다시 음식을 가져와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어루만짐의 위로와 먹고 마시고 쉬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그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루만짐의 위로와 육체적인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또 먹을 것을 공급받은 그 엘리야는 번아웃 상태에서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며 40주 40야를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게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과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 형편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또한 무기력을 경험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 엘리야의 모습이 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세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이세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의 목적을 향해 숨가쁘게 거친 힘을 내시며 달려와 이제 다 된 줄 알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아득하게 멀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라는 그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기쁜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인간관계 이유 때문이든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낙심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죽은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라도 낙심의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어진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걸어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삶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